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영혼에 사랑의 힘을 넣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친 저희를 불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은 무능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려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자랑하게 하옵소서. 불편했던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지친 영혼이 새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도피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필요한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을 교동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같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보십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은 이웃과 형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의 비행을 말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한 번도 희생해 보지 않으면서 내 아이들만 품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가 절박하게 저희 삶을 압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덕과 윤리를 뒤로하고 눈을 감은 채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며 세상의 악한 구조에 순응하면서 체념하며 살기도 합니다. 잠시 마음을 놓으면 어느새 세속의 찌꺼기가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며 생각을 욕심의 쇠사슬로 묶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저희도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를 향해 나의 팔을 높이 듭니다.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세상 유혹이 내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횃불처럼 높이는 하늘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 전까지는 저희 모두가 실패자였습니다. 인생길의 실패자였습니다. 무식자였습니다. 진리는 모르는 소경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모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겁한 자였습니다. 죄를 묻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베드로처럼 저희도 변화된 사실을 믿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하늘의 비밀을 송달한 것처럼 저희도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듯이 저희 성품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오니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와 바울이 받은 강한 능력을 덧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심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이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저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강절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대강절은 부푼 기대와 설렘을 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 다윗 같은 왕이 오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세상이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크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봤지만 신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보다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로마에 의해 주권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로마의 권력에 비호를 받는 헤롯 왕의 학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관리들의 횡포는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은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은 속히 멸망하고 새 세계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사회를 등지고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야인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이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비하는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한 메시아인 예수가 나타나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때려 부시고 의의 세력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기를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헤롯 왕에 의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저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니며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고 몇 가지 기적을 행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믿음 좋은 장로가 대통령이 되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이 불공평한 불의한 세상이 당장 바뀌고 독재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나라가 안정을 찾고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5년 동안 세상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실망만 남겨드리고 IMF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서로 다르고 신앙의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류층에 속하여
권력의 비호 아래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지만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회당의 상석에 앉아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자 등으로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목사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라리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비난도 듣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풍조 속에 목회윤리가 사라지고 법도도 질서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상을 그려보지만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입니다. 폭력이 질서를 파괴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하는 사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성실과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한탕주의 도박과 투기가 성행하는 사회를 바라보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생을 하고 아껴 모아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을 저축해보지만 어떤 사람은 아파트값이 훌쩍 뛰어올라 힘 안 들이고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할 때는 정말 맥이 풀립니다. 이런 암담한 세상을 바라볼 때 한 가닥 소망이 있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평과 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지도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실로암 안과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소경뿐 아니라 문맹자의 눈을 열어 글을 읽게 하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며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연파는 국어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습니다. 성경을 읽히기 위해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문명을 접하지 못한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글을 만들어주고 글을 가르쳐 눈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고쳐 걷게 하십니다. 육신의 안전뱅이뿐 아니라 영적인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남들은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방 안에서 나올 줄 모르는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고 일어서게 됩니다. 남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세상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일어설 줄 모르는 영적 안전뱅이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문둥이를 고치십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육신의 문둥병자뿐 아니라 심령이 죄에 오염되어 썩어 들어가는 불쌍한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귀머거리를 고치십니다. 육신의 귀머거리뿐 아니라
복음에 귀가 어둡고 쓸데없는 헛된 이야기에만 귀가 솔깃해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를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에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일은 가난하고 배고픈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가난하여 의복이 없어 헐벗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가난하여 집 없이 사글세 빵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자랑도 아닙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메시아로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호화로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머리둘 곳도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걸친 옷까지 벗긴 채 죽어야 했습니다. 죽으신 후에도 묻힐 묘소가 없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사흘 동안 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여 줄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헐벗은 자에게 피로 씻은 세마포 흰옷을, 집 없는 자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마태와 삭개오를 찾아가 구원하신 주님은 장녀를 찾아가 구원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남편 6을 두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옆에 있던 흉악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확실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를 하루아침에 평화롭게 만들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선을 이루도록 힘쓰게 만듭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주님,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다 없애시고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막상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배척했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면서 우리도 허황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영광스럽게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넘치고 이 세상에 번영이 있고 사람들은 살기가 좋아지고 악은 사라지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어리석음 속에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기다림으로 또 우리의 바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림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림 때에 주님을 구별하여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의 강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감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을 핑계 삼아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한 주간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현실을 만나면 약해지는 저희를 은혜의 줄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영안을 열어주시어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양보할 수 있는 주의 영성을 힘입어 번영하는 축복을 예물에 담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주님과의 시간이 손해 나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여는 지름길이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입니다. 항상 내 편이신 주님의 배경을 든든하게 여기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드리는 예물이 교회를 통해 주의 빛을 나타내고 주의 향기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넉넉한 연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반복하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활기를 잃은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반복된 실패가 축복의 성산을 오르는 계단이 되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영혼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연락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천국의 행복을 주시며 은혜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도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을 따라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약속한 대로 드린 손길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기름짐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날마다 생기게 하시고 감사로 저들의 마음을 채우셔서 저들의 삶 자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는 행복과 신령한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드림으로 얻는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가 더욱 강함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른 선택 위에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불순종하는 피조물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성탄을 준비하며 진심으로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